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본문이 같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명령, 그러니까 피하라, 싸우라, 취하라, 따르라, 지키라, 이런 명령들이 나와요. 자, 따라서 합시다. 피하라, 싸우라, 따르라, 취하라, 지키라. 여러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다 명령조를 싫어해요. 명령조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 해주시면 좋겠는데 부탁조를 좋아하지 명령조를 싫어해요. 나한테 명령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걸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명령은 뭐예요?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안 돼요. 전쟁에서 상관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안 지키면은 즉시 사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탁하면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도 너희들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명령하심으로써 사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막 그냥 못 살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앞에 있다가 명령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나한테 축복 주려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명령의 말씀을 딱 받으면 돼. 딱 취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이것들을 말씀하는데 뭐 음행을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 거짓 교훈을 피하라. 먼저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뭐냐? 피한다는 거예요. 잘 피해야 돼요. 운동선수들, 권투선수들이 펀치가 막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맷집 좋으니까 그러면서 막 몇 대 맞고 있다가는 다운당해요. 잘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운동 경기 보면은 이 주먹 한 번 맞았다가 그냥 다운되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잘 싸우려면 잘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피하라고 그랬느냐? 왜 피하라고 그랬느냐?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그래야 되는데 피하라. 왜 피하라고 그랬느냐? 이 피하는 방법이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는데 나는 얼마든지 내 의지와 내 결단을 가지고 나는 이것 주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있다가 음행에 넘어가고 음행의 포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미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뇌물 같은 것에는 안 넘어갈 거야. 그러게 있다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다 있는데 죄성이 있는데 거기 딱 이 만나면은 딱 건드리게 되면은 그게 우리의 한꺼번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일 뭣도 피하라, 뭐 투기도 피하라, 전쟁도 피하라, 언쟁도 피하라, 또 이렇게 부패함도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오늘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돈의 유혹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의 유혹. 따라서 합시다. 돈의 유혹을 피하라. 제일 중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돈의 유혹을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11절에 이것들은 뭐냐? 앞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사람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피하라. 첫째 이유가 뭐냐? 돈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는 항상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가서 증상만 치료한 게 아니라
그 병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근데 온몸에 대상포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다리에도 걸릴 수 있고 허리에도 걸릴 수 있는데 이분은 이 얼굴로 대상포진이 왔어요. 얼굴로. 그래가지고는 얼굴이 막 붓고 얼굴에 막 화상 입은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얼굴에 대상포진이 왔는데 얼마나 참 흉측한지 몰라요.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게 머리가 좀 아프다. 왜 머리가 아프지? 그러고서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증상 나타나면은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얼굴로 나타나니까 이 증상이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 아프다 하면서 며칠 지난 다음에 그냥 약국 가서 이 머리 아픈 약 먹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가니까 막 이게 얼굴에 수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수포가. 그때서 아차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대상포진이 일주일간 진행된 후였어요. 그래서 이미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백신 못 맞아가지고 대상포진이 오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대상포진이. 얼굴이 그냥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굴이 그냥 깨질 것 같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 이제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대상포진의 통증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박 목사는 꼭 대상포진 백신 맞아야 돼. 꼭 백신 맞아야 돼. 저한테 꼭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꼭 대상포진 백신 맞아야 되니까 백신 맞아야 돼. 그러면 꼭 저한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당신이 이미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아프다는 걸 아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백신을 안 맞으면 안 돼. 나도 그럴 줄 알았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안 맞은 게 후회된지 몰라. 사모님이 백신 맞으러 가자 그랬대요. 여보 백신 맞으러 갑시다 했더니 난 그런 거 안 맞아도 된다고 이렇게 자신하다가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가라앉았지만 이걸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꼭 링겔 맞고 또 약을 먹고 처방 맞고 꼭 와서 이걸 진행 상황을 보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를 못 뽑으면은 지금은 괜찮으니까 나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1년 가면은 또 금방 재발한대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뽑고 또 백신을 맞고 그래야 재발 안 하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좀 이 번거롭더라도 꼭 정한 시간에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또 이거 진단받고 약 먹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우리에게도 뿌리가 있어요. 뿌리 안 뽑으면 그게 또 나와요. 근데 우리에게도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람이 사치하고 방종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그게 뭐예요? 돈 없으면 못해요. 돈이 없으면 그런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는 사람은 누구냐? 부자가 많이 짓느냐? 가난한 자가 많이 짓느냐? 부자들이 훨씬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이렇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발람 선지자가 있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발람과 발락이 있어요.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미음이냐 기극이냐 이 차이인데 발람 선지자를 발락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는 발락이 선지자여 당신은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나온 이 벌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러가도록 그들이 멸망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고 하는 건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이 돈을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돈을 보니까 돈 많은데 알았어.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고 올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저주했다가는 오히려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할 터이니까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이 아까워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합니다. 가세요 그랬더니 또 발락이 또 그냥 돈을 더 주면서 또 기도해 주세요. 또
돈 버니까 욕심나가지고 알았습니다. 기도 한번 해볼게요.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 번 밀당하다가 결국은 발람이 알았습니다. 내가 저들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저들에게 미인계를 사용하세요. 미인계. 여자들을 미인계를 사용해가지고 저들을 침투하면 저들은 아마 소리 소문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락에게 가르쳐주고는 엄청나게 돈을 받아요. 엄청나게.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인계를 사용해라. 그런 나쁜 짓을 해라.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가르쳐주고는 그리고는 돈을 받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발람 선지자도 그 돈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선지자라 할지라도 오늘날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교육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돈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돈은 뭐냐?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너는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왜 돈의 유혹을 피해야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돈은 저기 있고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서양에서는 장례식 할 때 시체를 다 보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냥 관에다가 뚜껑 못질 해가지고 시체를 볼 수 없는데 서양에서는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릴 때에다가 특히 교회에서 교회 앞에다가 여기다가 딱 관을 놔두고 시체가 딱 누워있으면은 관뚜껑을 열어놓고 다 와서 여러분들 마지막 와서 얼굴 보시고 이 마지막 망자와 작별 인사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돈 위에다가 동전 2개를 올려놓습니다. 동전 2개를 딱 올려놔요. 보면은 우리 같은 건 우스운 이야기인데 동전 2개를 올려놔요. 그럼 뭐냐면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거기에 뱃사공이 있대요. 그러면 뱃사공에게 노잣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동전 2개 가지고 가서 뱃사공에게 노잣돈 주라고 뱃삭 주라고 동전 2개를 올려놔요. 얼마나 참 우리가 볼 때 우습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 염을 할 때 여러분 망자에게 이렇게 노잣돈 주세요 그러면서 꽂아놓으면은 야 정말 그 당시에는 이 장례식장에서 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데 딱 꽂아놓으면은 어느새 그 돈이 없어져요. 이게 염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가져가서 자기들 수고비로 쓰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동전 2개 딱 올려놔 보세요. 여러분도 누워가지고 눈 뜨고 동전 2개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눈앞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만 넣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돈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어두워지고 끝없는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도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마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살아가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세 번째 왜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 안 되느냐? 돈을 자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따라서 합시다. 돈은 사용해야 된다. 돈은 사용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잘 쓰고 사용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사람 보면은 돈을 잘 써. 밥도 잘 사고 커피도 잘 사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모여들어. 근데 돈을 사랑해서 돈을 움켜쥐면은 사람들이 떠나요. 돈은 사용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다 못해서 이제는 돈을 막 신으로 떠받들어요. 돈 신이시여, 황금의 신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돈에게 경배를 하면서 돈을 막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집 주인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냐. 근데 이 두 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 한 주인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길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이 놓여져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섬길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모실 것이냐,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돈에게 내 인생을 바칠 것이냐. 우리가 11조 하잖아요. 11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10분의 1이면 이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 그건 10번 모아보면은 한 달 월급이 통째로 나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11조 하는 이유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게 신앙 고백, 그게 11조 드리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11조 드리는 목적이에요. 한 번은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역하던 테레사 수녀가 미국 전역을 순회 집회하기 위하여서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요.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테레사 옆에 딱 오더니 수녀님, 혹시 지금 이 시간 수녀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어요. 이 부자가 속으로는 아마 이 수녀도 캘커타에서 그 빈민 지역에서 사용하니까 아마 돈이 필요하겠다. 병원 건물도 지어야 되고 환자들 위해서 숙소도 지어야 되고 의사도 월급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돈이 제일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생각하고는 물었는데 테레사 소녀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족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나 예수님 필요해요. 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는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돈도 벌지 말고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펄메기하고 누워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된다는 말이야.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구하고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수단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이 말씀드리면 오해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라.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유혹 이것들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데 그런 유혹을 너희가 피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가서 돈과 함께 내 영혼이 불타게 될 거야. 너 얼마나 그게 되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줄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걸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누구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너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구 딱딱 집어가지고 너 아무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콕콕 찍어가지고 너 말이야 너. 오늘 말씀드린 너. 그러면서 우리에게 콕콕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있잖아.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말이야 너. 저 아닌데 나 하나님의 사람 아닌데요?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분명한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피할 수 있고 이것들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피해야 돼요. 피할 건 피해야 돼요. 마귀와는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죄의 유혹들은 피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누가 막 나랑 말싸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그래서 상대방이 막 말도 안 되는 것 억지를 가지고 억지를 부려요. 그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 귀를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 그런 자를 피해야 돼. 그냥 말이 안 들려. 언제 그래도 귀가 막혀가지고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 저 사람 내가 정말 끝까지 나도 저 사람 한번 이 잘못을 내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도저히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 그러면 빨리 피하세요. 괜히 거기에서 말싸움하고 있다가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피할 건 피해야 돼. 맞설 건 맞서야 되지만 피할 건 피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맞설 것과 피할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도전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